할렐루야. 우리 추수감사 주간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감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수요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것이 당연하고 맞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의 언제나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신 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할 조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감사주간, 하나님 이 감사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잃어버렸던 감사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 또 감사의 시간들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며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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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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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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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고백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고백합시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고백할까?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그 능력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문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 심령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오늘도 그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우리 내일 또 내일 모레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 목회 사무실이 휴무가 되고요. 휴무 기간에는 우리 새벽 예배는 각자의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7일 토요일 새벽 예배는 우리 기존과 동일하게 토요일 새벽 예배로 진행됨을 기억해 주시고, 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수감사주의 기괴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예배드림이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당신과 예배드림이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에 관련해서 더글라스 파슨즈라는 분이 마귀가 전하는 팔복이라는 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의 팔복. 첫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둘째,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셋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하여야만 나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넷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째, 걸핏하면 삐죽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며.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하는 자가 될 것이며. 일곱 번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마지막 여덟 번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마귀가 전하는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산상수훈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 가운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존재한다면 또 아울러 행복 메이커도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을 만들어 살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삶 속에 바로 행복하게 행복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팔복을 다 이 시간 나눌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이 팔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 행복을 만드는 인생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이 가르치는 첫 번째 행복한 인생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말 번역에 보면 이 팔복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복이 있도다라는 낱말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복은 바로 마카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면 먼저 연상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happiness라는 단어입니다. 혹은 형용사로 happy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이 happiness, happy가 아니라 바로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happiness와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잘 보면 이 happiness라는 단어는 happen이라는 동사에서부터 유래한 단어입니다. happen이라는 것은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한다라는 의미이고, 만약 그 행복이 그런 것이라면 행복은 어떤 우연의 선물이라고밖에 정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해피니스가 아니라 바로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God bless you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본래 앵글로 섹슨 단어에서 블러드, 피라는 말입니다. 본래 제사의 피의 제사를 뜻하는 말에서부터 유래된 것인데, 구약에 보면 동물을 잡아 피의 제사를 바치는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이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떤 희생의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구약의 피 제사가 뜻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을 살펴보면 이 팔복의 모든 내용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느끼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표준 혹은 하나님의 가치를 오늘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바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열쇠는 단순한 행복의 말로만, 이야기로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질 때 비로소 그 인생이,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좀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좀 더 권력을 소유하고, 좀 더 명예를 소유하고, 좀 더 큰 집, 좀 더 큰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을 행복으로 때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팔복에서는 행복을 철저하게 소유가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게으르게 살아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느 날 자기 아들에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부릅니다. 아들아, 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해. 그래야 살 수 있단다. 아들은 묻습니다. 아빠, 왜요? 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요? 야, 그래야 돈을 좀 벌지.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게요? 야, 그래야 너도 좀 편히 좀 쉴 수 있고 편히 좀 놀 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지 않겠니?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더니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빠, 그러면 지금이나 마찬가지네.
이 아들을 향한 관심 속에서 아버지의 타이름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아들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제대로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해야 합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성숙이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철저하게 인격 지향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인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통하기 위해서는 교만한 나의 인격이 깨어짐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를 언급하는데 온유와 겸손의 인격을 완벽하게 갖춘 모델의 인격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교훈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그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롤 모델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좋은 역할 모델을 만나는 것이에요. 좋은 롤 모델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 이래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중요한 롤 모델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때의 은사, 어떤 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어떤 분들은 아는 형님이나 누님, 또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만났던 좋은 분들, 그런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런 성도님들,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최고의 완벽한 롤 모델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나를 인해 기뻐하시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야말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팔복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복은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열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팔복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격의 연단이라든지 성숙은 혼자서 성취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주님이 기대하는 그 인격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에 등장하는 모든 인격적인 요소들은 나 혼자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비로소 성취될 수 있는 인격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곧 겸손한 인격을 위해 나는 내 속에 있는 교망을 깨는 작업을 해야 되고, 나는 이웃들과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이 겸손의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인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의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줄 수 있는 긍휼의 여김, 이것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빚어질 수 있는 인격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와이라는 섬을 여러분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와이를 지상 낙원이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본래 하와이 섬은 낙원이 아니라 부족과 부족 사이에 많은 싸움이 있었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와이의 이런 삶의 스타일을 바꾼 것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합니다. 구교와 신교의 선교사님들이 하와이의 그 땅 가운데 평화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와이의 섬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의 와중에 신화적 전설을 남긴 카톨릭 사제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미엔이라는 신부입니다. 본래 하와이 섬 중에 많은 섬들이 있지만 하나인 몰로카이 섬은 이 나환자들을 수용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미엔이라는 신부가 마지막 자기 일생을 마무리 짓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평생 이분은 이웃들을 섬기다가 자기 자신이 일그러진 나환자의 얼굴을 가졌던 이 다미엔 신부,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에게 참으로 행복의 고백을 낳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이웃들을 품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그는 놀라운 성경이 약속한 행복의 비밀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교회가 왜 필요할까? 공동체 교회에 오시면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넘어서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품고 사랑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생명교회 공동체가 바로 저는 행복의 장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나누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은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팔복의 은혜를 붙들고 행복을 만드는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감사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의 하나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무감각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하고 맞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있는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행복을 늘 만드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새생명교회로 인하여, 새생명 공동체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었어. 저는 이런 은혜와 간증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가득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이 만나는 그 하나님, 저 사람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이 마음을 통해서 나도 저 사람이 사는 그 감사의 고백대로 나도 살아가고 싶다. 나도 결단하고 바라보고 본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다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간증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중심이 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 이유가 분명히 있고 살 가치가 있는 그런 삶.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바로 오늘 이 말씀이 팔복의 교훈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잘 심겨져서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 주님으로 인하여 그 행복의 은혜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참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 되어질 때,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갈 때 가능한 일이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고백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연하고 마땅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하나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지막에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간증의 은혜와 고백들이 우리 입술로 우리 삶 속에 마음껏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땡스기빙 주간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우리 감사의 고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감사의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행복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여 주춤한 고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신 이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건,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되어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이오니, 주님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